알렐루야, 알렐루야. 주님, 당신의 말씀은 영이며 생명이시옵니다. 당신께는 영원한 생명의 말씀이 있나이다. 알렐루야. 주님께서 여러분과 함께 또한 사제의 영과 함께 루카가 전한 거룩한 복음입니다. 주님, 영광 받으소서. 그때 주님께서 말씀하셨다.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에 비기랴? 그들은 무엇과 같은가? 장터에 앉아 서로 부르며 이렇게 말하는 아이들과 같다.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는 춤추지 않고 우리가 곡을 하여도 너희는 울지 않았다. 사실 세례자 요한이 와서 빵을 먹지도 않고 포도주를 마시지도 않자 저자는 마귀가 들렸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런데 사람의 아들이 와서 먹고 마시자 보라.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며 세리와 죄인들의 친구다 하고 너희는 말한다.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내었다. 주님의 말씀입니다. 그리스도님 찬미합니다. 찬미예수님, 1830 교회 여러분들, 은요 1830 교회 여러분들, 이제 우리 추석 명절에 마지막 왔습니다. 마지막 날이에요. 아쉽게도. 아마 직장을 나가셔야 되거나 이제 일을 하시는 분들은 굉장히 슬플 거예요. 그렇죠? 어쨌든 그래도 희망을 잃지 말고 그런 것들로 우리가 웃고 울고가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더 다른 것으로 정말 하나님 안에서 온전히 기쁠 수 있고 희망이 있고 소망이 있고 또 큰 평화가 함께 있기를 바랍니다. 명절 어떠셨나요? 저는 좀 굉장히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들이 있는데 사실 우리 직원들이 명절 전날 당일날은 이제 또 직원들도 자기 가정이 있으니까 근데 이제 전날 우리 또 친구들을 돌보러 어려운 친구들이 있거든요. 저희 아지트에 특별히 좀 같이 식사를 해주고 하지 않으면은 좀 많이 외롭거나 혹은 많이 외로워서 그 이상의 잘못된 일이 벌어질 수도 있을 친구들도 있고 그런 친구들도 아니면 그냥 어려운 친구들이 있는데 그런 친구들을 다 우리 선생님들이 이렇게 휴일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기꺼운 마음으로 본인들 안에서 그날을 좀 아이들 위해서 함께 보내자 그래서 이렇게 각자 만나서 어려운 친구들 물품도 전해주고 같이 점심도 먹고 또 어떤 친구들은 점심 저녁까지 같이 먹고 온 선생님도 있고요. 또 저 역시도 마찬가지로 한 친구를 섬기고 왔습니다. 그래서 오후에 나가서 이렇게 좀 추석 전날 만나고 와서 섬길 수 있었고 필요한 것들을 전해줄 수 있었고 그렇습니다. 그렇게 또 섬겨서 감사드리고 그 다음에 또 감사한 거는 또 이제 명절 때 또 가족 얼굴 보면서 또 이렇게 우리 가족을 위해서 제가 요즘에 또 같이 함께 기도를 더 하게 되는데 그런 정말로 고민하면서 자신을 돌아보고 우리의 모습을 돌아보고 또 기도할 수 있는 시간 그런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허락해 주셔서 그렇게 좀 걸어갈 수 있음에 감사드리고 또 한 가지는 또 이제 또 제가 요즘에 이렇게 또 특별히 더 한 영혼을 위해서 단식도 하고 중보기도를 바치거든요. 그렇게 해서 섬길 수 있도록 해주시다 보니까 이 추석 연휴 기간이 피정 같았어요. 집에도 갔다 왔지만 그 외의 시간은 어디 안 나가고 집에 있으면서 정말로 계속 영적 독서하고 기도드리고 잠깐 쉬는 시간 동안 좀 잠깐 이제 좀 인터넷도 하기도 했지만 그래도 거의 피정과 같은 느낌으로 정말 이렇게 알차게 저는 보내서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여러분들은 어떠셨어요? 이제 연휴에 있었던 좋았던 것이든 나빴던 것이든 이 자리에 있게 해주신 주님께 감사드리면서 우리 모두 감사의 박수 보냅시다. 그래요. 자, 우리 주님께 찬미 감사드립니다. 오늘 복음 말씀은요, 참 길지는 않지만 얘기할 건 많아요. 저도 이것 때문에 굉장히 많이 읽어보고 묵상하고 다른 성경들 찾아보고 막 그랬거든요, 사실은. 일단은 오늘 복음에 참 예수님이 비유를 들어 말씀하시는데 이 세대 사람들을 무엇이라 할 수 있느냐, 무엇과 같은가 도대체 이 사람들의 모습이. 그러니까 오늘날 우리 이 복음을 받는 우리는 지금 우리 시대 사람들은 뭐가 같을까? 근데 이 성경 말씀이 정말 똑같은 것 같아요. 성경 말씀이랑.
아이들 비유를 드는데 우리가 피리를 불어주어도 너희 춤추지 않잖아 하면서 아이들이 막 서로 막 얘기하는 거죠. 자기들끼리 왁자지껄 이렇게 서로 막 주장하고 반론하고, 너희는 우리가 피리 불어도, 춤추지도 않고, 또 우리가 곡을 해도, 너희는 울지 않았어. 않잖아. 하는 그런 아이들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냐면은 우리가, 그러니까 정말 주님과 그 주님의 선 예언자들과 그 모든, 주님의 사람들과 예언자들, 그 모든 주님의 사람들이 피를 불어줘도, 예, 그 세대 사람들은, 모든 세대 사람들은 반응이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해서. 주님께서 전하면 회개하라면 회개해야 되고, 기뻐하라면 기뻐해야 되고, 평화가 있어야 한다면 아멘하고 그 평화를 주십시오라고 하면서 살아가야 되고, 말씀을 실천해라면 실천해야 되는데, 말씀을 실천해라 그래도 묵묵부답, 어떤 사람은 안 해, 어떤 사람은 대놓고 반대해, 어떤 사람은 대놓고 심지어 조롱과 모욕을 가해, 어떤 사람은 돌을 갖고 와서 돌로 찍어 죽여 예언자들을, 하나님의 사람들을. 그런 모습들. 예. 그러니까 외치고 말씀을 선포하고 전해도 피드백이 없는, 심지어 하나님과 그 반대로 대적하는 피드백을 주는 그 모든 현상들을 얘기하는 거겠죠. 예. 그래서 가장 대표적인 사람을 얘기해요. 가장 최근 사람, 정말 엄마의 뱃속에서 모태의 태중에서 태어난 사람 중에 이보다 더 위대할 수 없는 예언자 세례자 요한이 와서 단식하고, 그래서 빵도 먹지 않고 포도주도 마시지 않으면서 평생을 광야에 살면서 그런 어떤 절제된 생활, 단식의 생활, 하나님께 바쳐진 생활을 하니까 저자는 막이 들렸다. 왜? 우리처럼 먹고 마시지 않으니까, 우리와 같지 않으니까 라고 피드백을 안 주는 거예요. 예. 춤추지 않고,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 오면은 그 말씀에 맞는 피드백이 와야 되는데, 변화가 와야 되는데, 말씀을 따르고 변화되는 모습이 와야 되는데 없는 거죠. 우리가 슬프게 곡을 하면 너희가 그 말을 듣고 정말 땅을 치면서 울고 가슴을 찢고 변화되려고 하고 그러지 않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세례자 요한이 오니까 그렇다는 거예요. 아유, 저건 막이 들려서 저거 먹지도 않고 마시지도 않고 옷 입은 거 봐봐, 저거 가죽 옷 입고 다니고 이상해 사람이, 저 하나님의 사람이 저러겠어?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다가 이제는 하나님의 아드님이 왔는데 이들은 또 그래요. 야, 봐봐, 세상에 저 창녀들이랑 있네. 세상에 저 매국노 로마의 앞잡이 죽여버려야 할 우리의 돈을 다 긁어먹는 세리들이랑 앉아서 밥을 먹네. 야, 저 봐봐, 포도주 먹는다 이러고 있는 거예요. 저 와인이 술 먹지 지금 이러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서 저자는 먹보요 술꾼이로다. 그 세리와 죄인들하고만 어울리는구나 하면서, 하느님의 사람은 저렇게 속된 죄인들과 어울릴 리가 없어, 저렇게 술 먹을 리가 없어 라고 자신들이 보고 싶은 대로 보면서 하느님의 뜻을 보지 않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마지막에 강력한 한마디를 날리십니다.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 이 지혜의 모든 자녀는 분명히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 전했던 사람들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고 그 말씀을 받아 전하고 그 말씀을 예언하고 그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리고 자기 자신도 그 말씀대로 살아갔던 사람들. 예. 모세, 엘리야, 다윗, 솔로몬, 여러 예언자들이 있죠. 그다음에 여러 기드온, 그다음에 또 엘리사, 예, 등등, 우리가 이사야 예언자, 예레미야 예언자, 에제키엘 예언자 등등 여러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주님, 아브라함. 예. 하나님의 지혜가 옳다는 것은, 예,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 이 말씀을 알아야 할 것 같아요. 그리고 이 말씀을 알아야 그 반대편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습이 보이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진짜 묵상할 거는, 도대체 이 세대 사람들이 뭐길래 진짜 하나님이 내리신 사람을 봤을 때 반응하지 않고 오히려 반대로 그러니까 그 말씀에 맞춰서 따라오지 못하고 반대하며 반항하고 혹은 무관심한 걸까? 그 사람은 도대체 어떤 존재이길래 그럴까가 드러날 거예요. 같이 봐야 돼요. 그래서 일단은, 그러나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라는 것 때문에 제가 많은 정말 묵상을 하면서 고민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이제 찾은 게, 지혜를 도대체 성경에서 뭐라고 말할까예요. 그러니까 집에서 1장 1절에, 예,
모든 지혜는 주님에게서 오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라는 거예요. 여기서 지혜는 근데 우리 세상에서 말하는 지혜하고는 달라요. 그거는 이제 제가 신약에 넘어와서 코린토 1서 말씀을 갖고 같이 얘기할 텐데, 일단 알아두실 거는요, 우리가 세상에서 흔히 표현하는 지혜, 참 지혜로워. 뭔가 똑똑하고 뭔가 스마트하게 잘할 때, 정말 지혜로워. 현명해. 뭐 이런 말을 하는데, 그거는 다른 거예요. 이 지혜는. 예. 주님 안에 있는 이 지혜는 주님께서 주시는 뭐냐면요, 그것이 바로 집에서 1장 5절에 나오는데요. 네. 집에서 1장 5절을 보면요, 지혜의 근원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지혜의 길은 영원한 생명이다. 예.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지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성경에서 우리 교회가 가르치는 그 지혜는 다르다는 거예요. 예. 이 지혜의 근원은 하늘에 계신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리고 지혜의 길은 영원한 생명이에요. 그래서 이 말씀을 따라 사는 것이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이라는 거예요. 그냥 대입이 돼버려요. 바로 주님 말씀을 따라 사는 것, 계명을 지키고 그 말씀을 정말 하나님의 그 말씀대로 우리가 순서대로 그 질서 안에서 순종하면서 따라갈 때, 그 길을 걸어갈 때, 이게 지혜의 길이고, 그때 비로소 영원한 생명을 우리는 받는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집에서 1장 14절에는 특별히 저희가 인간이 취해야 할 태도가 있어요. 어떻게 지혜가 시작되느냐? 인간의 측면에서는 지혜의 시작은 주님을 경외함이며, 그리고 지혜는 믿는 이들과 함께 모태에서 창조되었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지혜가 우리 인간의 측면에서 바라봤을 때는 지혜가 시작되는 거는 우리 인간이 주님을 경외하는 마음을 지닐 때예요. 이 세상에 살면서도, 그러니까 공포심이 아니에요. 여기서 주님을 경외한다는 거는 내가 주님의 존재를, 현존을 만났을 때, 그 현존 앞에 서게 됐을 때 그분의 거룩하심을 알아서 자연스럽게 그분을 나 자신을 낮추고 나 자신을 온전히 버리고 그분 안으로 온전히 들어가는, 그리고 그분 앞에 온전히 엎드리고 무릎 꿇고 그분 안에 온전히 들어가는 그 마음이 바로 경외함이에요. 왜냐하면 인간이 주님을 만나면 그분의 그 크신 사랑과 그분의 그 크신 거룩함 앞에, 그 빛 앞에 무릎을 꿇을 수밖에 없고 엎드릴 수밖에 없고, 그리고 내 자신이 얼마나 작은 존재인지를 바로 알게 돼요. 그 은혜를 입으라는 거죠. 인간의 측면에서는 그럴 때 바로 하나님의 지혜가 시작이 되고 그 영혼 안에 그 지혜의 영이 들어가고 그분께서 이제 영혼의 길로 함께 초대하시고 인도하신다는 거죠. 근데 이 지혜의 어떤 영원한 길, 영원한 생명, 이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이 길이, 제가 잘못 읽었네요. 집에서 1장 5절을, 지혜의 근원은 하늘에 계시는 하나님의 말씀이며 지혜의 길은 영원한 계명이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의 영원성이네요. 제가 요거를 잘못 읽었네요. 영원한 생명으로 제가 읽었죠, 지금. 이게 완전히 내용이 달라지는 건데요. 그러니까 우리가 지혜의 근원이라는 거는 하나님의 말씀이시고 그 말씀이 근원이고, 지혜의 길은 영원한 계명이다. 그러니까 이 지혜의 길은 그 말씀의 영원성. 그래서 우리가 그 말씀을 지키고 따라야 할 영원한 그 계명이라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그 계명을 끝까지 지켜나갈 때 우리가 주님 앞에 그 지혜의 길을 따라 걸을 수 있게 된다는 의미로 봐야 할 것 같아요. 그런데 중요한 거는 영원한 그 계명을 영원한 그 계명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을 생명의 말씀으로서, 죽지 않은 생명의 말씀으로 받아들이며 걸어갈 때 우리가 결국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겠죠. 그래서 이제 지혜가 어쨌든 우리의 지혜의 시작은 결국은 주님을 경외하는 그 자세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경 안에서 주님의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 결국 지혜의 근원이신데 그 말씀이 영원한 계명으로, 또 영원한 살아있는 말씀으로 우리에게 오셨고, 또 사실은 우리 이 구원의 역사 안에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오신 분이 바로 또 예수 그리스도이시잖아요. 원죄 없이. 그리고 사실 이 성경의 모든 구약의 모든 계명과 이 가르침들은 어디에 집중되냐? 마지막에 예수님에게 집중되어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오로께서는요, 그렇게 말씀하시거든요. 코린토서 1장 21절부터 24절까지 제가 읽을게요, 그대로.
사실 세상은 하느님의 지혜를 보면서도 자기의 지혜로는 하느님을 알아보지 못하였습니다. 그러니까 하느님의 지혜와 세상의 지혜가 근본적으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의 지혜로는 알아볼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분께서는 복음 선포의 어리석음을 통하여 믿는 이들을 구원하기로 작정하셨습니다. 복음 선포, 바로 하나님의 말씀, 그리고 그 복음 선포가 뭐예요? 바로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신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오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그 어리석음, 십자가의 죽음으로써 우리가 구원받는다는 그 어리석은, 세상에 봤을 때 어리석어 보이지만 그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 이렇게 구원하기로 작정하셨다는 거예요. 코린토 1서 1장 22절부터 또 읽습니다. 유다인들은 표징을 요구하고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십자가에 못 박히신 그리스도를 선포합니다. 이게 바로 복음이고 이게 바로 지혜의 핵심이라는 거예요. 그리스도는 유다인들에게는 걸림돌이고 다른 민족에게는 어리석음입니다. 그렇죠. 유다인들은 그 예수 그리스도를 죽였으니까요. 저자가 자꾸 메시아라고 하네. 불편해 죽겠네. 죽여버렸고, 또 다른 민족들, 특히 그리스인들, 그 당시에 소크라테스, 플라톤에 이어지는 그 철학의 아주 황금 시대. 그래서 세상적으로 봤을 땐 제일 지혜로운 사람들이 모인 곳. 그러니까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리스인들은 지혜를 찾습니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는 어리석음이에요. 1장 22절. 그렇지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부르심을 받은 이들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느님의 힘이시며 하느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께서는 이제 성령의 지혜를 받아서, 지혜형을 받아서 이렇게 우리에게 풀어주시는 거예요.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그러니까 유다인이든 그리스인이든 우리 한국인이든 대한민국 사람이든 하나님으로부터 부르심 받은 이에게는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힘이시며 하나님의 지혜이십니다. 그래서 이 계시의 진리를 깨달아야, 계시의 영을 통해서 이 진리를 깨달아야, 그 어리석은 복음 선포가, 그 어리석은 십자가가, 그 십자가를 통한 그 십자가의 신비가 이 복음의 신비의 핵심이니까요. 이 신비가 우리를 구원하는 것이구나. 이 어리석음이. 근데 십자가의 논리의 핵심, 십자가의 진리의 핵심은 뭡니까? 복음의 진리의 핵심은요, 십자가를 통한 구원이고 그 십자가의 고통의 순환에 동참하고 내가 죽음으로써 부활하는 거거든요. 부활의 영광을 누리는 거거든요. 주님과 함께 주님께서 주시는 그 영원한 생명의 승리를 누리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그래서 십자가의 진리는 이 복음의 진리인데, 바로 우리로 하여금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의 죽음, 자신을 다 버리고 죽음에 참여하였듯이 우리로 하여금 결국은 우리가 그 십자가의 순환과 함께, 십자가의 순환에 함께 참여해야 함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게 하느님의 힘이며 하느님의 지혜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자꾸 거부하게 되는 거죠. 이 세대 사람들이 그렇듯이 우리 또한 거부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입술로만 고백하는 사람일수록 내 자아를 내어놓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주인 자리에 주인 자리에, 내 영혼의 주인 자리에 예수님을 모시려고 그러지 않아요.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으려고 그러지 않아요. 이 말이 대단히 불편하고 듣기 싫게 돼요, 점점. 어떨수록? 제대로 안 믿을수록. 신부님, 예수님 우리 주님 자비하시잖아요. 사랑이 지극하시고 용서하시잖아요. 신부님 적당히 좀 해요. 그럴 수 있어요, 저한테. 적당히 좀 하세요, 좀. 이렇게 말하고 싶은 분 많을 거예요, 이거 들으면서. 근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래서 사도 바울께서는 고린토 1서 2장에서 계속 이어나갑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신비롭고 또 감춰져 있던 지혜를 말합니다. 그것은 세상이 시작되기 전 하나님께서 우리의 영광을 위하여 미리 정하신 지혜입니다. 집에서 1장 1절, 모든 지혜는 주님에게서 오고 영원히 주님과 함께 있다. 그리고 지혜의 시작은 주님을 경외하며 지혜는 믿는 이들과 함께 모태에서부터 창조되었다. 그러니까 우리가 생길 때부터 창조되었던 거예요. 2장 9절부터 또 읽겠습니다. 그러나 성경에 기록된 그대로 되었습니다. 어떠한 눈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도 들은 적이 없으며 사람의 마음에로 떠오른 적이 없는 것들을 하느님께서는 당신을 사랑하는 이들을 위하여 마련해 두셨다. 2장 10절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성령을 통하여 그것을 바로 우리에게 계시해 주셨습니다. 성령을 통하여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세상의 지혜가 아니에요. 그래서 사람은 어떠한 눈으로도 귀로도 본 적이 없고 어떠한 귀로도 들은 적이 없는 이 일들을 하느님께서는 우리 인간들 위해서, 우리를 사랑하는 이들을 위해서 친히 해주신 거고요.
성령께서는 모든 것을 그리고 하느님의 깊은 비밀까지도 통찰하십니다. 바로 이것이 하느님의 지혜의 핵심인 거죠. 예. 그래서 우리가 성령 안에서 지혜의 영을 받아서 성령을 통해서 주님의 생각을 알 수밖에 없는 거예요. 2장 11절에 매우 중요한 말씀이 나옵니다. 그 사람 속에 있는 영이 아니고서야 어떤 사람이 그 사람의 생각을 알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우리가 그 사람 속에 있는 영혼을 들여다보지 않는 한 알 수가 없죠. 마음을 들여다보지 않는 한 알 수 없죠. 똑같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느님의 영이 아니고서는 아무도 하느님의 생각을 깨닫지 못합니다. 즉 하느님께서 주시는 이 천상의 지혜는, 하늘나라의 지혜는 우리가 이 세상의 것과 다르기 때문에 하느님의 영을 받아서 우리가 하느님의 생각을 알아야만 알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 말씀도 사실은 이 말씀도 아까 지혜의 근원은 하느님의 말씀이라 그랬잖아요. 하늘에 계신 하느님의 말씀이며 라고 그랬잖아요. 하느님 말씀은 그래서 이 지혜의 말씀은 그래서 결국에 우리가 하느님의 영을 받아야만, 성령을 받고 그 안에서 하느님이 완전히 우리에게 주셔야만 되는데, 그 하느님께서 부어주심을 받으려면 내 자아가 주인 되어서 마음대로 여기서 휘젓고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우리는 세상의 영이 아니라 하느님에게서 오시는 영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하느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선물을 알아보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선물에 관하여 인간의 지혜가 가르쳐 준 것이 아니라 성령께서 가르쳐 주신 말로 이야기합니다. 영적인 것을 영적인 표현으로 설명하는 것입니다. 매우 중요해요. 아무리 인간의 학문이 발달했어도 인본주의에서 나온 인간의 학문과 그 인간의 지식을 바탕으로 나온 학문적 지식으로 하느님의 나라를 다 설명할 수 없어요. 그러니까 신학 공부가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성서학 공부가 필요 없다, 성경학을 공부하는 게 필요 없다는 게 아니에요. 예. 문제는 뭐냐 하면 결국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바로 주님을 믿음 안에서 그 성령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한다는 거고, 그 깨달은 말씀을 살아야 하는 것이고요. 그랬을 때 이 지혜는 살아있는 지혜, 참된 지혜가 된다는 것이죠. 예. 오늘 제가 읽어드린 부분이 코린토일서 2장 7절부터 13절까지 말씀인데, 이거 한번 강론 지금 들으시면서 잠시 정지 누르시고 같이 보세요. 성경책 찾아서. 예. 보면서 들으시면서 다시 리와인드해서 보세요. 되돌려서. 예.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지혜가 옳다는 것을 지혜의 모든 자녀가 드러냈다는 게 바로 사도 바오로의 이 복음의 신비에 관한 말씀, 그리고 이 복음에서 나온 그 예수 그리스도의 힘과 지혜가 뭐라고요? 바로 십자가의 세상 사람들이 보는 그 십자가의 어리석음이에요. 우리에겐 근데 그게 하나님의 힘이며 하나님의 지혜이고, 그것이 그 지혜를 통해서 가장 세상에서 아무도 알 수 없는, 본 적도 없고 들은 적도 없는 방식으로 하나님께서 행하신 가장 큰 지혜예요. 그래서 그건 십자가의 복음의 진리고 십자가의 구원의 진리인 거예요. 복음의 진리의 핵심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의 어리석음이에요. 그러므로 지혜로운 사람이 되려면 하나님을 경외해야 되는데, 정말로 내 자아를 십자가에 못 박아 매달아 죽여서 하느님을 내 주인으로 앉히는 사람이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랬을 때 세례자 요한이, 지금 내가 살고 있는 세상에서 세례자 요한이 나타나도 그 안에서 하나님의 임재하심을, 그 현존과 임재를 발견하고 하나님의 뜻을 발견하면서 그를 받아들일 수 있고, 또 나에게 오늘 오시는 예수님을 받아들일 수 있어요. 안 그런 사람들은 세상의 논리와 세상적 지혜로 살기 때문에 예수님을 놓쳐요. 저기 가시는 불쌍한 노인, 저분이 오늘 예수님인데, 오늘 내가 오랜만에 연락받았던 그 친구가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데 그 친구가 나의 예수님이신데, 도와줘야 할, 한번 만나면 어떨까? 마음이 왔을 때 만나봐야 할 그런 예수님들을 놓친다는 거예요. 내가 섬겨야 할 예수님, 어려운 이웃의 모습으로 오시는 예수님, 내가 직접 찾아가서 시간을 내주고 몸소 이렇게 모셔야 할, 섬겨야 할 예수님들 많거든요. 그것이 아니더라도 내가 기도해줘야 할 예수님, 아니면은 던진 그 말이 정말 아무것도 아닌 사람인 그 사람의 말이 딱 들었을 때 정말로 내 영혼을 밝혀주는 생명의 말씀이 될 수 있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거를 다 놓칠 수밖에 없어요. 바로 이 십자가의 신비 앞에, 십자가의 진리 앞에 우리가 무릎 꿇고 받아들이고 그렇게 살지 않으면, 신부님께서는 참 신기한 재주가 있으신 것 같아요. 모든 걸 다 자아파세와 자아의 죽음으로 연결시키네요. 근데요, 그럴 수밖에 없어요.
저도 이거를 오늘 정말로 오랜 시간 동안 되게 많이 묵상하고서 지금 저녁 시간에 이거 마이크 킨 거거든요. 마이크 키고 나눔을 하는 거거든요. 강론 말씀을. 예, 미사 드리면서. 그러니까 이게 제가 아무리 묵상을 해보고 이 지혜 관련된 내용을 찾아도 결국은 이 코린토 전서 1장과 2장으로 귀결이 되더라고요. 아, 지혜의 하이라이트와 끝은 바로 이 십자가의 진리구나. 네. 복음의 선포의 끝은 십자가의 죽음이에요. 예수님께서. 그리고 그 구원은, 인류의 구원은 바로 이 십자가의 신비, 이 십자가의 지혜로 이루어진 거예요. 네. 아무리 묵상해봐도, 아, 지혜의 정점은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상 죽음이시구나. 그럼 어떻게 죽으셨지, 우리 예수님은? 네. 자기 자신을 바치셨어요. 예. 그러므로 우리도 지혜로운 사람이 되고 하나님의 지혜로 사는 사람이 되려면 자기 자신을 바쳐서 내 이 자리에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는 사람이 돼야 한다는 거예요. 그것밖에 안 남아요, 결국에. 예. 그래서 여러분들 이 말씀을 잘 묵상해 봤으면 좋겠어요. 나는 어떤가? 난 정말 이 세대 사람들처럼 있는가? 그래서 내가 살아있어가지고 내 방식대로 다 재단하고 판단하고, 하나님께서는 지금 나를 안타깝게 바라보고 계신데, 정말로 좀 너 자아를 버리고 좀 나한테 오렴, 제발 돌아오렴 하고 있는데도 여전히 내 방식 붙들고 있는가? 예. 사실은 오늘 얘기가 길어지는 것 같은데, 이 마음이 없으면요, 이 마음이 버려지지 않으면요, 즉 자아를 버리는 마음이 중요함을 모르고 이 자아를 내가 버리지 않으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요, 주님 말씀이 들어와도 다 내가 복음으로 만들어요. 마르코 복음도, 요한 복음도, 마테오 복음도, 루카 복음도 다 바뀌어서 내가 복음이 돼요. 왜 그러냐면요, 왜 자꾸 내가 예수님을 본받아서 이 십자가의 신비를 따라가야 한다고 얘기하냐면요, 이미 아담과 하와가 원죄를 지어서 주인을 바꿨어요. 자기 자신으로. 그래서 자아가 타락했어요. 우리는 태어나는 그 이후의 모든 후손들은 성모님과 예수님을 제외하고는 인간의 모습을 취한 존재 중에 다 그 원죄, 내가 하느님. 그래서 하나님 말씀도 내가 마음대로 해석해서 내가 복음으로 만드는 이 자유의지의 타락이 이미 태어날 때부터 내재되어 있기 때문이에요. 뭔지 이제 알겠어요? 이게 문제예요. 예. 이게 문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세대 사람들이 정말 저기 멀리 있는 성당 안 나오고 하나님 안 믿는 사람, 그런 사람만 생각하시는데, 이미 성당 안에 와서 미사 드리는 사람들도, 매 주일 미사 오는 사람들도 이 십자가의 죽음을 체험하지 않고 내 자아를 주님 앞에 내어놓지 않고 매일같이 버리지 않고 자기 자신을 버리면서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예. 왜냐하면은 우리는 이미 인류의 첫 사람인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를 따먹으면서 그 따먹는 선택을 하면서 주인을 바꿔버렸어요. 내가 주인으로. 그러면서 자유의지를 줬지만 올바로 의롭게 쓰지 못하는 타락한 자유의지가 돼버렸다는 거예요. 그게 원죄예요. 교회가 말하는. 거기서 뿌리를 뻗어서 다른 죄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 자유의지의 사용이 내가 좀 성욕을 못 이겨서 하면은 음란한 죄들로 가는 거고, 아니면 내가 물욕을 못 이겨서 탐욕을 부리기 시작하면은 다른 사람에게 사기를 치거나 도둑질을 하거나, 아니면 심지어 그걸 쟁취하기 위해서 다른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그런 본죄들로 가는 거예요. 살인, 간음, 거짓말, 사기, 중상모략 같은 본죄들로 가는 거지요. 모든 죄의 뿌리가 원죄인데 이미 그 원죄를 인류의 첫 시작인 아담과 하와가 저질렀고, 그거를 끊어낸 게 자아를 죽임으로써, 십자가에 매달아 죽임으로써 모든 인류의 죄를 다 떠안고 그렇게 자아를 버리고 죽으신 그 타락한 자아를 대신 죄를 다 집어쓰고 타락한 자아가 아니신데 그 집어쓴 상태에서 되셔서 속죄의 어린 양이 되신 예수님이 그걸 없앤 거예요. 그러므로 지혜의 모든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그 지혜의 자녀가 되기 위해서는 우리도 똑같은 여정을 걸어야 할 수밖에 없어요. 예. 그러니까 제가 길게 이 지혜에 관한 얘기를 하면서 마지막 하이라이트로 코린토 전서 아까 1장과 2장의 내용을 설명해 드린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셨나요? 그래서 여러분들 모두 하나님의 지혜의 영을 받으시는데, 그 지혜, 하나님의 그 지혜의 가장 하이라이트 끝도
중심도 예수님의 십자가의 죽음이라는 거, 십자가의 구원의 신비, 십자가의 진리라는 거를 잊지 마시면서 내 자아, 십자가를 지고 가기 위해서 내 자아를 버리면서 가는 우리들이 되도록 은혜를 구합시다. 아멘.